이 시간도 사무엘하 22장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승리를 주신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께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송시가 사무엘하 22장이고 거의 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단어 몇 개 그리고 한두 구절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 이제 사무엘하 22장을 살펴보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살펴봤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환난 중에 내가 아뢰고 아뢰었더니 내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가? 바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인데 20절에 나를 기뻐하사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은 다윗 편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를 삼아주시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을 것이 있다면 죄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른 기뻐하심 때문에 정말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서 의인이라는 표현은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때로 죄를 범하여 연약함에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의인이라 일컬으셨고 다윗도 스스로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이 갚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요새 이제 금요일 날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징적인 분노,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성애적인 분노를 내리시는데 징계이죠. 그 죄에서 돌이키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불순종과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일들을 고치시려고 엄한 얼굴을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이십니다. 엄한 얼굴을 하시고 꾸짖으시고 회초리를 들지만 여전히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다윗이 내가 의를 행했다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살았다는 말이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 얼른 회개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대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리에 떨어졌다면 얼른 회개하고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난 시간에 28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모든 대적과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겼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28절에 보면 곤고한 백성은 주께서 구원하시고, 근데 이 곤고한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곤고한 자, 이런 자는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교만한 자는 살펴보시고 낮추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곤고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다음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 곤고한 깜깜함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등불로 찾아오셨어요. 깜깜하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길을 비추어 주시니까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말씀의 빛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낙담한 심령을 세워주시는 방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그 공고한 중에 깜깜함 중에 있을 때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갈 길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 31절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어떤 실패도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 다음에 말씀은 정미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완전하다는 말은 퍼펙트하다 그 말이죠. 손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완전한 말씀, 손댈 것이 없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훈들은요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 소설인지 영화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변치를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그 말씀. 그리고 말씀이 또 정미하다 그러는데 이 정미하다라는 뜻은 이제 굉장히 세미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미한 말씀, 이 말씀이 금 세공업자들이 이제 금을 세공할 때 쓰였던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이 말을 적용하면 사람을 연단하고 실현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미하다는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면서도 세세하다. 흠잡을 데가 없죠. 퍼펙트하게 흠잡을 데가 없는데 세세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경우에 행할 길을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나가니 모든 원수와 대적들에게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로 나를 막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려울 존재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32절 33절에서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서 싸우고 승리를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바위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요새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33절까지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 역사의 예표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에게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여기 다윗이 오늘 노래하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의 시편에서도 다윗의 노래이지만 다윗의 형편을 빗댄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는 메시아의 시편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34절 이하의 말씀, 5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용감히 나가서 싸우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런 다윗을 결국 열방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다윗은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완전한 승리의 길임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노래가 이 시편 사무엘하 22장 뒤편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34절로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용맹하게 나가 싸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우리 3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발을 훈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영적인 비유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군대 이렇게 가면 아침마다 하는 게 구보 아닙니까? 달리기, 늘 뛰고 다니죠. 다리의 근력 강화. 이 하체가 튼튼하지 않고는 군사가 나가서 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대적이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는 자가 되도록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영적으로 모든 대적과 맞서 싸우도록 그의 발을 훈련시키셨다, 그런 말이죠. 암사슴의 발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바위 위를 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려가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발도, 믿음의 발도 정말 튼튼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찾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의지한 사람이 내가 계획한 것을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그 발이 자유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다윗도 한때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갔을 때,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스가 어느 날 다윗에게, 야, 내가 이스라엘과 사울과 싸울 것이다, 네가 앞장서라. 말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이건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과 더불어 싸웁니까? 그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몸을 피하고 의탁한 아기스 왕에게 등을 이제 배신을 하고서 아기스와 싸울 수도 없는 일이죠. 이제 그런 신임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정말 얼굴을 들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방인들 바라보기 부끄러운 일들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자 그의 발이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건져주셨죠. 아기스 왕의 방백들이, 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못 나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이 다윗이 자기 왕 사울과 어떻게 화해를 하겠습니까? 우리를 죽이고 그쪽 편에 붙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결국 아기스 왕이 너는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 곤란한 지경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고 그 발을 누가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눈치 보면 할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 근데 그때뿐이었고, 그때 그 아기스에게 내려간 그때뿐이었고, 그때 이후에는 다윗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항상 물었죠.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형편과 처지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어 그로 하여금 높은 곳, 이 높은 곳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고상한 삶의 자리를 말하는데요, 그런 높은 곳에 낮은 삶이 아니라 높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이 육체의 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로가 거칠 것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발을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3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그러니까 참 다윗은 시인이면서 전쟁에 능한 용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참 영적으로 또 전쟁하는 싸움과 맞추어서 시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의 발을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35절에서는 내 손을 가르쳐 팔의 훈련도 시켜주셨는데 노탈을 당기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노탈은 보통 활과 다르죠. 그래서 이 노탈은 무거운 활인데 그만큼 파괴력이 강해서 그냥 쏘기만 하면 이제 웬만한 나무 방패 이런 건 다 갈라져 버리고 쪼개져 버리는데요. 그러나 쉽게 당길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활이니만큼 활이 굉장히 텐션이 강한 그런 줄에 매가지고 쏴야 되니까 힘도 많이 들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 팔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힘도 길러주시고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다. 34절에서는 싸움에 필요한 다리의 은혜를 주시고 35절에서는 싸움에 필요한 손기술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노탈을 당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통 활이 오늘날 우리에서 소총이라면 노탈은 대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무거운 노탈을 당기려면 힘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요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다윗의 발과 다윗의 손을 훈련시켜 주셔서 능히 대적과 싸우는데 적합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 3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 이제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노탈은 공격용 무기라면 방패는 수비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수비하는 무기로도 나를 무장시켜줬다. 그러니까 대적의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올 때, 머리를 향해 날아올 때, 심장을 향해 날아올 때 그 화살을 막는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공격용 무기인 강력한 노탈을 당겨서 쏴야 할 때도 있지만 대적이 쏘는 화살과 휘두르는 칼을 막아야 될 방패가 또한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공격들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방패와 같은 든든한 믿음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37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다. 아까 34절에서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셨다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잘 달릴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훈련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전투에 나가 능히 싸울 수 있는 여러 훈련을 시켜주셨다 말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34절과 37절에서는 전투에 나가 잘 달리는 발과 그런 달리는 훈련을 시켜주셨다. 35절에서는 공격용 무기인 노탈을 당기는 훈련을 시켜주셨고 36절에서는 방어용 무기인 방패를 자기 손에 들려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서는
조금 띄워서 40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섯 번째로 여기서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장을 위해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케 하려고 띠띠우셨다. 그래서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다. 완전한 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군인들은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여기에 이게 탄띠라고 그러죠. 탄약도 꽂고 여기다 수통도 달고 대검도 달고 뭐 여러 가지 여기다 허리에 줄줄 방독면도 차고 줄줄이 다 달고 다닙니다. 네. 자, 그런 무장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발과 손, 그 다음에 방패를 주셨고 노타를 당기는 은혜를 주셨고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 얘기가 그 말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위한 무장, 전신갑주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13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이제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기도해야 한다.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나가 싸우기에 합당한 무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이런 무장을 시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싸움의 전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영적 무기인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이게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의의 흉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투구,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구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의 말씀과 그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 무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34절로 37절 그리고 40절에서 내 발을 훈련시키시고 손으로 노타를 당기게 하시고 방패를 들게 하시고 쭉 이렇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다윗이 싸움에 능한 군사였으니까 전쟁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영적인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강력한 싸움을 하기에 가능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되어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38절로 43절에서 하나님께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심으로 철저하게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굴복해 하시고 또 대적을 땅에 티끌같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는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 무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가 싸우니 백전백승이었다라 그 말이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한 번도 패망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항상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말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멸하였으며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였으며 원수를 쫓아가면 멸할 때까지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다윗이 대적과의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거기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속한 이방인들과 싸우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는 왕이었고,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싸움은 실제적인 전쟁임과 동시에 또한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 싸움과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단의 악한 괴계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39절로 43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완전한 승리죠. 그 다음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오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아까 살펴봤고요. 41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도망치는 모습이죠. 싸우다가 대적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기뻐하는 그의 종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셨고, 누가 감히 맞설 자가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42절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있고 다윗의 대적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실 리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4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완전한 승리.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시이기도 하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말이죠. 그래,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대적과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를 행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예표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의 예표였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음을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이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방인으로 그 국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그 국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 15장 9절에서 기록된 바, 이거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표현이죠. 자, 기록된 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9절에서 메시아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정말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사 이방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의 본문이 어디인가? 바로 오늘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입니다. 좀 뒤에 가서 50절 같이 읽죠.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메시아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사무엘하 22장 50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다윗의 일생을 빗댄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여기서 예언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많은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켰지만 그것은 진정한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방인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여기서 미리 노래하고 찬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 그래서 44절로 5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셨고 또 높이실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44절부터 또 읽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높이셨고, 그러니까 사울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 으뜸을 삼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도 나를 섬기리다. 우리 예수님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구주가 되시고 정말 이방인, 다윗 시대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런 복락을 주셨어요. 그 다음 45절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순복하리로다. 억지 복종이 아니라 순복하리로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런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 이걸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억지로 안 드리면 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즐겁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46절 자, 또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이방인 가운데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당시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나온 것처럼 오늘날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만 빛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47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또 48절 보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주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49절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두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궁극적인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 50절은 아까 살펴봤고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고 인자함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더더욱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요. 또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과 그의 후손은 예수 궁극적인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관료나 선출직 공무원이나 뭐 대기업을 운영하거나 대단한 무슨 연구를 하는 무슨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름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한 백성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그런 통로와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거대한 기업을 세우고 뭐 대단한 세상적인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보배 피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적인 일만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 낮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과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으로 지어져가는 삶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큰 기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바로 이 원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삶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영생의 복락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도우심을 얻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